성남만이 아니라 먼 곳에서도 오신 우리 모든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신 본문으로 우리는 한 몸입니다. 2022년 교단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10년 사이에 교인 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가 2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20%가 감소됐다는 그 가운데에 개교의 수치를 보았을 때에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소폭이 가장 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몸이 아프면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우리 몸도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죠. 손끝이 다쳐도 심장이 빨리 뜹니다. 한 곳의 상처가 온몸에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입니다. 리모델링 사역은 건물만 새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은 인생의 헛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영적인 선언임을 우리가 배웠듯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은 나는 머리가 아니니까, 나는 주도권을 잡을 수 없으니까, 나는 지체에 불과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혼자가 아닌 존재라는 것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의 교회들을 보면, 많은 교회 모습들을 보면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하나의 모음으로 세워지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이 욕망이 있고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데 누구나 내가 먼저 또 내 중심으로 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협력보다 경쟁이, 연합보다는 분열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육체적 욕망이 드러나면 봉사보다는 그 봉사에 있는 그 위치, 자리가 더 크게 보이고 섬김보다는 그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내 이름과 명예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그 생각의 차이가 그 단절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죄성은 타인을 이해하기보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가치관, 판단의 기준, 감정의 온도가 달라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서로가 이것이 정통 라인이라고 사람을 나누고 이것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그 은사를 자기의 명예처럼 자기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은사는 말 그대로 거저준 건데 그것이 나의 어떠한 능력에서 나온 것처럼 서로 자랑하는 모습 속에서 나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그 순간, 죄로 인해서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단절도 일으켰고 이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 지구가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모든 부분에서 단절을 일으키는 죄악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바벨탑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어로 흩으셨습니다. 죄는 언제나 관계를 끊습니다. 결국 우리도 교회에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만연하면 하나 되기는커녕 서로 나뉘어지고 갈등을 일으키기 쉽고 하나 되어야 결국 이익 공동체밖에 되지 않는 그 집단 이기주의를 발휘하는 이익 공동체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로 전락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부족함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단절과 분열을 가져오고 또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몸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가?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연합 속에 존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미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그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갈망이 있지만 죄로 인해서 그 하나됨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연결하시는 분이고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라 묶으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입니다. 즉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현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에 성령의 물을, 성성의 생수를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실 때에 교회는 그 성령의 교통함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생명의 연결선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이 하나 되고 이해하고 서로가 하나됨에 대한 그 상징으로서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에 언어가 하나 되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강림 사건은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여 분열되는 사건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죄의 결과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의 언어로 복음이 통하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분열의 역사를 연합의 역사로 바꾸시는 초대교회의 핵심이 되는 역사였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되길 원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연합의 근원이시자 곧 회복의 주체자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원의 설계자요, 또한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분열을 화해시킨 중재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연합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관리자로서 그 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십자가는 단지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상징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리입니다. 십자가의 그 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그 가로는 사랑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유기적인 생명체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동호회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기적인 생명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조직이 아니라 생명체라는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지체들이 서로 돕고 섬길 때 살아납니다. 손은 발을 필요로 하고 눈은 귀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됨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됨, 이 연합의 원리는, 성경의 연합은 전체주의의 어떤 획일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부르셨고 다양한 사명을 그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것처럼 다양한 가운데에서의 조화가 하나됨의 연합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눈이 손더러 나는 너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한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통해서 연합의 아름다움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획일로서 통일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양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연합, 그 하나됨은 예수 생명의 공유에 있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의 학연, 지연, 우리의 출신 배경과 그 모든 상황은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세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공포하고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 단에서 함께 간증하며 나누고 소그룹에서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아, 우리가 하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한쪽으로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지가 그 나무에 줄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줄 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연합은 제도의 통일이 아니라 생명의 공유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 되길 힘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된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교회의 연합은 곧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하나된 모습, 교회의 연합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하나되기 위해 힘쓰는 모습, 그 가운데 흘러가는 우리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유일한 번역 성경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번역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된 교회는 결국 부흥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것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여 하나 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때 큰 은혜가 그들에게 모두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됨이 있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부흥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그 임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회개의 부흥을, 전도의 부흥을, 말씀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된 교회는 결국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에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어렵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고 그러기에 또한 정상적인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없었던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그들이 버텨낼 수 있었고 여전히 힘겨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그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저들이 예수의 제자이구나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됨은 사랑의 실체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분열이 오고 사랑이 회복되면 연합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서강교회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건물은 금방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서로 비판하던 입술이 격려하는 입술로 바뀌어야 하고 경쟁하던 손이 서로를 돕는 손으로 바뀌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서강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내가 쓰임받는 것, 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가 쓰임받는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지체인가? 병들게 하는 지체인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또 다른 성도와 또 다른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그 건축물을 뛰어넘어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사람이 넘치기보다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